2023년 새해맞이 새벽기도에 우리 넷째 날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 생명사랑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지혜의 숲에서 거닐길 원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흐리멍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길을 걷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온 우주에 아프고 신음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기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권능과 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소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유혹을 이길 힘과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힘과 제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지는 힘을 주소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언제 행하고 언제 행동을 제어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언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언제 마음 놓고 편히 있을지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들기 전 좋은 마음으로 뿌듯함과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러면서 전부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의 한 80% 이상은 하늘나라 관련된 비유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교 전통에 철저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흔히들 앞에 두 개의 비유, 보물 발견한 사람과 그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짝비유라고 해서 서로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이어서 누구든지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고 그만큼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불시에 어떤 재난이 있을까봐 뭐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땅을 파고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죽고 그 자손도 그 선조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또 밭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소작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럴 때 이 보물이 과연 누구 것이냐, 이게 무척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산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라 그러면 원래 전 주인이 그거 내 보물인데 너 왜 가져가냐 이러고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척 법적으로는 복잡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은 그런 법적인 무슨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쓰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하나의 예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사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앞에 비유와 약간 다른 거는 앞에 거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땅을 파다가 생각지도 않게 발견한 거고,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평생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연히 발견하든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발견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아주 한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또 그에게는 그게 자신의 전 삶을 바칠 만큼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6살의 나이에 윗집 누나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번의 결정이 저의 인생을 모두 다 사로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기껏해야 저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놀거나 동네 아이들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전부였는데, 교회를 가고 나서 보니까 교회는 훨씬 더 폭이 넓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저 동네 꼬마아이들 노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모여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하여튼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차병선 선생이라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마 인천대학교 수학과 재학 중이셨을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분이셨어요. 예. 말하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 뵙고 싶기도 하는데, 대전 여전히 사실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야겠는데, 아주 그 전기 이런 걸 전기 제품을 만들고 고치는데 재능이 있었고 공고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공대를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생명 색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학과를 갔던 분이었는데, 대학교 가서도 동네 전자제품 고장 나면 다 그 집에 갖다 주면은 다 고치고 하여튼 그런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받은 그 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신도 강의를 부탁받은 이후로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그때 교회 여신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어쩌다가 누나애가 가라고 하는 거에 넘어가서 발견한 사람 같은 거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았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게 됐는데 유치부를 2년간 맡았습니다. 유치부하고는 뭐 잘 놀아주면 되지만 잘 놀아주는 거 말고도 또 계속 분노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내 또래 아이들보다는 성경을 자주 보게 됐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서 우리 어릴 때는 그 문학의 밤, 우리 한 장모세 집사가 저랑 비슷한 또래시니까 각 교회마다 무슨 그런 문학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는 등대들의 행진이라고 붙였는데 그거를 그런 게 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몰려가서 같이 그 즐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 지금 그 권홍호 집사님이 아시는 제 친구 대령됐나 한명성이라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고등학교 때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놀러 갔는데 같이 거기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출전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당일날 이제 구경하러 간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각 교회 대항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 플로어에도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면 이제 손들고 이렇게 상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손드는데 단 한 문제를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쉬운 거였는데 왜 못 드는지 몰라요? 팔복 말씀 중에 온유한 자가 받을 상이 뭐냐? 그런데 애들이 아무도 손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손을 탁 들고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딱 상 탔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또 많이 알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주석서 빌려서 읽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26살에 신학대학교 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좋습니다. 어쨌든 제 신학교 시절은 아마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마침내 그 진주를 만났던 상인 같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왜 이 세 번째 비유가 여기에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나, 분명히 보물, 숨겨진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는 짝 비유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마태복음서 저자는 갑자기 이 세 번째 비유를 이 두 개의 비슷한 비유에
딱 끼워놓고 똑같이 세 개를 연결해서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뭐 별것도 아닙니다. 늘 어부는 고기를 잡는 거고 늘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린다면은 좋은 고기는 당연히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이 도대체 알쏭달쏭하고 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서를 막 뒤져봤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나? 이 비유를 심판의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비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 느낌에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깨달음이 왔는데 농부나 상인이나 어부는 전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값지고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 전에. 그리고 최근에 제 학부 때 강사셨던 김호경 선생이라고 하는 이대 국문과나오고 지금 서울장신대 교수신데 그 양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예수의 비유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읽는 그런 류의 책을 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선생이어서 책을 얇고 사서 봤는데 제가 발견한 걸 똑같이 발견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선생 정도는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결단이 하려면 그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가진 것을 다 판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금하다. 금한데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딱 통을 열었는데 금화가 몇 개 안 들어있어요. 그럼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알아보려면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보물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요. 금방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르죠. 근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 할 때 그 진주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주에 흠이 있나 없나 이게 물론 그때 당시 가짜 진주는 없겠지만 오늘날은 가짜 진주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집트 그게 하여튼 어디선가 수입해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은 나지 않습니다. 진주가.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고 되게 고급 진주는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런 진주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흠이 없고 아주 고가치의 상품이라는 걸 발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 좋은 안목 할 때 떠오르는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아주 신기했던 게 저희 외삼촌이신데 울산에 저희 외삼촌이 그 배관 공이십니다. 근데 그 취미로 스킨스쿠버를 무척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뭐 쓰레기도 줍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울산 사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울산에 한번 처음 놀러 갔는데 문덕이 왔다고 막 좋아하면서 혼자 울산 떨어져 살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누나잖아요, 누나. 그러니까 누나 맨날 보고 싶어하고 그런 하여튼 삼촌이신데 문덕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회 정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울산 바닷가를 탁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더니 똑같은 그 큰 다라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거 달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는 아줌마가 이제 그걸 꺼내주는 거죠. 그때 삼촌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꺼낸 거 말고 그 똑같은 다라인데 요거 꺼내라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딱딱딱 몇 개를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사가지고 어디 왜 집 가면 다 회 쳐줘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차림비 내면은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까 뭘 그렇게 골란 거냐고, 뭐 그게 형 삼촌 더 좋은 거야 했더니 아까 그 아줌마가 지은 건 양식이고 내가 찝은 건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어떻게 알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참 대단하죠. 어김없이 자연산과 양식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거는 아마 삼촌이 오래도록 스킨스쿠버 하면서 그 바다 물고기들을 맨날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데서 뭔가 얻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의 축적이 안목을 키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경험을 해야 신앙의 안목, 삶의 안목,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물고기가 자연산이냐 아니면은 양식감이냐, 그런 거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분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무슨 어디 직장에 가야 되지, 애를 지금 낳아야 되나 나중에 낳아야 되나, 얘는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나,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좌지우지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중한 선택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친 선택은 종종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스도교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선택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과 계명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다 알죠. 우리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막상 선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왔던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이 뭔지를 착각하고 하나님 뜻을 한다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역시 첫 번째 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도 저마다 해석하기 때문에,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꾸준히 하여튼간 많이 읽으면 큰 틀에서 뭐랄까요, 큰 방향은 잡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무리 무지해도, 하여튼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내가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을 읽어서 생긴 나의 기준이 바로 적용되도록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가 여는 기도했지만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무슨 화가 났을 때, 배고플 때, 또는 짜증이 올라올 때, 아니면 옆 사람들의 또는 누군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홀딱 그냥 귀가 얇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실수하니까,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리고 고요하고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도 전통입니다. 한국교회 대다수 교인들은 오래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해왔지만, 기독교 2000년 전통은 그런 청원 기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도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고요히 침묵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을 그냥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찬 모든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 마음에 올려놓은 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니언 더 갓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런 훈련을 그리스도교는 매우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4세기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막으로 갔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막으로 전부 다 몰려갔고, 그리고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봉쇄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 안에서 기도와 노동과 그 두 가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 전통은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훈련해서 온전한 분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기준을 세우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정돈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충분하게 성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얻는 결론과 생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실수가 줄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을 깨닫게 되고 거기를 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철학가 칸트가 순수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치열하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미 모든 종교 전통이 알고 있었던 대로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옳다,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틀렸는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된통 당하죠. 겪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겪고 나서도 모르는 것은 진짜 제일 밑바닥 사람이다, 이렇게 중용에는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한테 혼나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를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아는 경지, 그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모르는 것은 도대체 그 모름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모름,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모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갖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비종교인들은 이 모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안다라고만 생각하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알기 시작했을 때는 좀 더 알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모름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단계에 가야 제가 보기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가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가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감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정말 내가 한 개도 모르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과 비교해 봐서 아는 걸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별과 식별이라고 할 때야 높은 단계가 됩니다. 저도 저의 기도 생활이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간구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방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일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거 왜 안 주시냐 그러고, 엄청 진짜 뭐 통성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좀 신학하고 그런 게 깊어지면서 또 오래도록 제가 마침 또 한문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는 독방을 쓰거든요. 혼자 뭐 할 일 있습니까? 아주 기도하기 좋습니다. 밤에 촛불 켜놓고 영적 일기 이런 거 쓰면서 책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문 서당이 저에게는 수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여정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부를 바칩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삶, 그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잠깐만 제 큰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최근에 공부 안 한다 그러고 방학 됐으니까 학원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편집 학원. 유튜브 하겠다니까. 그 편집 학원을 이제 아내랑 찾았는데 노원역에 있어요. 뭐 SBS 무슨 아카데미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못 갔는데 아내가 데려갔는데, 근데 거기 학원 선생님, 원장이겠죠. 뭐 분이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부모가 요즘에 유튜브 시대니까 너 이거라도 해서 끌고 온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가 부모를 끌고 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 끌고 온 애들은 와서도 그걸 못 채우고 간대요. 사실 우리 강민 목사님 해보셨지만 그 재미가 없어요. 학원에서 하는 거는 막 진도 나가고 막 3개월이나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기대에 차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온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성규가 제 큰아이가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 제가 잊지 못하는 말 하나 있는데, 내가 11년 동안 하기 싫은 거 엄마 말 듣고 견뎌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어요.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거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바치고 싶다. 여기에 이게 돈과 상관없이 나 여기에 정말 모든 걸 쏟고 싶다. 그거 발견한 거가 엄청난 행복인 거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이 마지막에 어부가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나가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일상의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영적 안목, 분별과 식별 이런 거를 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하늘나라다라고 말해주면서 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 묵상,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거 찾아내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생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길 빕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제안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열어두시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실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것, 우주같이 넓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그 깊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돌아가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